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부한 주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자신이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른 차원의 지혜를 드러낼 것처럼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쭉 우리가 읽어나가는 그런 본문 가운데 그가 지금 몇 번의 주장들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주장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봤지만 아주 심각한 오해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주장입니다. 이 36장과 37장은 이 엘리후의 네 번째 주장인데요. 이 네 번째 주장을 시작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더라도 인간의 지혜는 새로울 것이 없다. 결국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엘리후와 이 세 친구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다른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것처럼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다른 점이 차이가 뭐냐면 엘리후는요, 자기 말만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을 대답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요, 계속 자기 말만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 자체가 엘리후에게 지혜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지식을 먼 곳에서 얻었다며 하나님께 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자기를 가리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그가 이처럼 자신을 온전한 지혜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그 3절에 보니까 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자신을 가리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교만의, 이 오만의 이 극치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이 완전한 지혜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는 인간에게 완전한 지식을 주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따라서 만일 누가 자신을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만약 인식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래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람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바로 그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능력 있는 천사가 왜 사단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나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다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과 귀신들에 대해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는 그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또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자기 과신에 의해서 이 교만한 천사가 이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를 과신하고 교만하게 되고 또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이 사단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뛰어난 지식으로 정말 놀라운 업적을 세웁니다. 왜냐면 달에 뭐 이렇게 뭐 비행기를 보내고 우주 항공선 있죠. 항공선을 보내고 또 무인기를 보내서 여러 별들을 탐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AI가 그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대체할 그런 직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직종들 중에 가장 그 앞에 있는 직종들 보니까 다 전문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대체하고 전문의를 대체하고 그 전문자 들어가는 그런 그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순차적으로 다 그 대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그 많은 일들을 다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순을 쭉 열거를 직군을 열거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떤 이 특성이 뭐냐면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TV 보면 생명윤리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예, 인공 수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똑같은 아이들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자신을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말씀하잖아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룰 곳이 어디인가 우리 성경을 보면 멸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자신을 과신하고 이 교만에 빠지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탁월해도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미는 패역한 모습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는 모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지요. 어쩌면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이 엘리후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아마 어이없이 쓴 웃음을 짓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엘리후처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엘리후는 앞서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른 특별한 지혜를 가르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실상은 친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만 지금 늘어놓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자신의 이전 주장과 모순된 그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든 악하든 어떻다고요? 관심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높이신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그 악행과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 없이 죽을 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깎아내리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는 엘리바스가 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엘리후는 욥을 경건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면서 일찍 죽은 남장과 같은 자로 취급당하리라고 하는 이 저주까지 퍼붓는 모습이 13절 1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 나름대로 욥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의도는 이런 거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 곤고함과 학대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지혜도 없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늘어놓는 이 진부한 주장이 여러분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사실 엘리후의 말은 이 젊은이의 치기라고 여러분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여러분 전도자의 말처럼 내가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지식을 가진 듯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돌고 돌고 또 반복적인 그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또 그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서 사는 건 똑같은데요, 우리가 해 아래서 다시 십자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해보다 더 크신 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머금고 있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욥기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계속 진부한 주장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틀렸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얘기가 진부한 얘기,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지식이 옛 지식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질서와 상식으로 세상이 재편성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그 환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래서 기억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회복해 나가야 될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마다 여러분 다시 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명이 오늘 우리 안에 더 또렷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그 구호만 보면, 이 표만 보면 구호처럼 들리잖아요. 꼭 앞만 보고 그냥 앉아있지 않고 그냥 막 일어서야 될 것 같은 그런 구호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앉아있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지식과 주장이